저는 오늘 시편 139편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늘 함께 하심, 한번 합시다. 늘 함께 하심 이라는 제목으로 오늘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 가운데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예를 들어서 부모와 자녀 간이라 할지라도 늘 함께 할 수는 없습니다. 함께 집에 있을 때는 같이 있는데요. 사람이 집에서만 늘 살 수가 없잖아요. 학교 가면 함께 할 수가 없고, 또 부모가 출근하면 또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또 각자가 외출을 하게 되면 또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와 자식이라도 늘 함께 할 수는 없다는 거죠. 남편과 아내라 할지라도 늘 함께 할 수가 없죠. 집에서야 늘 함께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출근하면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외출하면 함께 할 수가 없고, 또 각자 취미 생활을 한다든가 운동을 할 때 그러면 또 함께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어요. 내가 아무리 사랑하고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고 놀랍게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위에 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야말로 신기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 곁에도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내 안에도 계시고, 할렐루야. 세상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이 한 군데도 없다는 거죠. 어디에나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요, 무소부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 계시는 곳이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집에도 함께 하시고, 직장에 출근하면 직장에도 함께 하시고, 시장에 가면 시장에도 함께 하시고, 산으로 가면 산에도 함께 하시고, 바다로 가면 바다에도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 어디에나 우리 하나님은 함께 계시더라. 오늘 성경 본문 말씀 보면요, 시편 139편 7절에 보면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우리가 갈 수가 없죠. 주님을 떠나서 우리가 갈 수 있는 데가 없죠. 왜냐하면 주님은 어디에나 계시는데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또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주님을 떠나서 갈 만한 곳이 없고, 주님을 피해서 갈 만한 곳은 아무 데도 세상에는 없다는 것이죠. 8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높은 하늘에도 우리 하나님은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달나라 가면 달나라에도 계시고, 저 화성에 가면 화성에도 계시고, 저 태양에 가면 태양에도 함께 하시고, 할렐루야. 높고 높은 하늘에도 하나님 계시고, 뿐만 아니고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아주 깊은 지하, 우리 하나님은 지하 10m도 함께 하시고, 지하 5층에도 지하 7층에도 8층에도 9층에도 여러분 지하 깊숙이 내려가면 사람이 불안하잖아요. 그죠? 탄광에서 일할 때 지하 100m, 200m 내려갈 때 얼마나 불안할까 하는 거예요. 탄광에서 일하시다가 여러분 사고가 나서 돌아가신 분도 참 많잖아요. 그죠? 근데 그 깊은 음부에도 지하에도 우리 하나님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아무리 높아도 우리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아무리 낮아도 우리 하나님은 거기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고 9절에 보면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자,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우리 지구는요 3분의 2 정도가 바다더라고요. 그죠? 우리 땅 위에서 살 때는 바다가 잘 안 보이니까 땅이 아주 큰 것 같은데 실제로는 바다가 훨씬 더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여러분 배를 타고 어디 여러분 다 제주도나 어디 다녀오시면요 그 참 바다가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참 넓고 넓습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땅에 있을 때는 지평선을 잘 못 보잖아요. 산이 있고 막 계곡 있고 하니까 뭐 평평해야 지평선이 보이는데 그런 곳이 잘 안 보이잖아요. 더구나 우리 대한민국에는 또 산이 많은 지역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저는 지평선 딱 한 군데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논산훈련소에서 막 훈련 받는데 거기가 참 넓더라고요. 넓어서 지평선이 보이더라고요. 거기가 무슨 평야인지 뭐 잘 모르겠는데요. 아주 넓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지평선을 한번 본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요. 그런데 수평선은 우리가 바다에 가면 아무 데서나 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물은 평평하니까. 그리고 하늘과 바로 맞닿아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지평선이잖아요. 그래서 바다에서는 이 수평선을 아무 데서나 우리가 볼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처럼 바다가 넓죠. 말로 다 할 수 없이 넓고 넓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다 위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그래서 우리는 요나의 경우를 보면 알죠. 그죠? 요나가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었습니다. 너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근데 니느웨가 당시에 아수르의 수도였고 이 아수르는 이스라엘하고 원수지간이었습니다. 당시에. 그러니까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겠어요? 안 전하고 싶겠어요? 안 전하고 싶죠. 차라리 그 나라 망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니느웨로 안 가고 정반대인 지중해 정반대인 다시스로 갑니다. 다시스는요 바로 스페인에 있는 어느 도시예요. 하나님 명을 어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다가 결국 요나가 탄 배가 풍랑을 만나게 되죠. 그로 인해서 결국은 요나는 바다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되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물고기가 요나를 갖다가 육지에다 토해놓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죠? 요나가 탄 배가 풍랑이 일었고 그로 말미암아 바다에 던져지게 되고 그리고 그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고 또 그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하고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일을 행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거기서도 그 바다 가운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그 말씀하고 있는. 자, 그래서 주님은요 어디에서나 함께 하시고 저와 여러분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자, 주님은 무소부재하시고 저와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는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되느냐? 몇 가지 말씀드리면요. 첫째로 형통하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형통하다. 할렐루야.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형통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 살면서 한평생 인생살이 살아가는 게 만만치 않잖아요. 그죠? 걱정될 때도 많죠. 불안할 때도 많죠. 세상에 괜히 태어났다 이런 생각 들 때도 있죠. 그죠? 근데 주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39장 1절부터 말씀 보면요, 요셉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데리고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사랑하니까 다른 형제들이요 요셉을 미워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팔려간 거예요. 어느 집으로 갔냐면요, 바로의 신하 12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완전히 종이 된 거예요. 정상적인 가정에서 그렇게 아버지의 총애를 받던 그 아들이 종으로 팔려간 거예요. 종이. 졸지에 완전히 종이 되고 만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서니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요셉이 형통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어디서 뭘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백 믿고 사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최고예요. 제일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만 믿고 주님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인생살이 살아가는 게 별겁니까? 탈 없이 형통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정말 복된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3절에 보면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많이 보니까 그 주인이 보니까 정말 요셉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요셉에게 뭘 맡기면 다 잘 되는 형통한. 그래서 주인이 요셉에게 집안의 모든 일을 다 맡긴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다가 잘 지내다가 그 집에서 어떤 일이 생겼죠. 그래서 결국 요셉이 감옥에 갇히게 돼요. 세상에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39장 20절에 보면요,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으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세상에 왕의 제수들을 가두는 감옥에다가 그냥 요셉은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옥에서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시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어디나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함께 하시면요, 어디나 천국이에요.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도 그랬죠.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게 빌립보서잖아요. 그 빌립보서를 우리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말합니다. 그 빌립보서가 옥중 서신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서 쓴 편지거든요. 그런데 그 편지가 바로 기쁨의 서신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은 얼마나 좋은 건지요. 감옥에서도 기쁜 것이 신앙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살면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믿음이 있으면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어려움과 고난 다 극복하며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에 처리하고, 요셉에게 이 전옥은 오늘날 교도관이잖아요. 교도관이 요셉에게 일을 다 맡긴 거예요. 세상에 얼마나 성실하게 일을 잘하는지 다 맡긴 거예요.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보세요. 그 옥중에서도 모든 일이 다 형통한 거예요. 할렐루야. 어디 가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한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살이 살아가면서요, 어디서 어떠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형통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믿고 지금까지 쭉 살아왔죠. 살아왔어요. 생각해 보니까 제가 예수님을 늦게 믿었거든요. 30살에 믿었습니다. 30살에 믿고. 그래서 지금까지 쭉 살아온 거 보면 참 예수님 믿고 다 잘 됐구나. 할렐루야. 참 잘 됐구나. 행복하게 복되게 살아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거 생각하면 정말 너무나 하나님 은혜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시면 우리 모두가 다 형통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평안한 겁니다. 따라합시다. 평안하다. 사람이 살면서 편하게 사는 게 정말 큰 은혜요, 복이죠. 시편 23편 4절에 보면요,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기서 안위하신다는 것은요, 편안하게 하고 위로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편안하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 위로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안위하시는 거예요. 내가 보세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렇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에요, 그런 순간이 참 많잖아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같은 그런 순간이 참 많아요. 왜냐하면 얼마나 사건이 많아요. 얼마나 사고가 많습니까? 또 얼마나 병이 많아요. 세상에 살면서,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에요, 정말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같은 그런 세상이에요. 그런데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럼에도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도 우리는 평안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예수님 안 믿으면 절대로 맛볼 수 없는 평안이죠.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요, 그냥 평안한 것 같죠. 기쁘고 즐겁게 사는 것 같죠. 그래 보일 뿐입니다. 실제로는 그 속에 얼마나 많은 불안이 있고 얼마나 많은 아픔과 고통이 가득 차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 믿어야 그 아픔, 그 고통, 그 불안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디에서도 얻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하고 이 기쁨, 이 행복은요, 세상에서 절대로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억만금을 주고도 얻을 수가 없는 평안,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기쁨, 그걸 우리는 예수 안에서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팡이는요, 목자가 양들을 인도하는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지팡이입니다.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 지팡이로, 권능의 지팡이로 저와 여러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막대기는 이게 악한 짐승들이 올 때 그걸 물리치는 게 막대기. 하나님께서 권능의 막대기로 저와 여러분 악한 흑암의 원수 마귀를 다 물리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우리는 정말 여러분 편안하고 복된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평안함이 함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시편 27편 3절에 보면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실지라도 내 마음에 두렵지 아니하며 전장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전하리로다. 세상에 군대가 나를 대적해서 진실지라도 마음이 두렵지가 않대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전하리로다. 세상에 전쟁이 일어난 우리가 고통을 받을 때도 내가 오히려 안전하다는 것은요, 아무 걱정이 없고 평안한 것이 바로 안전이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제일 큰 환란이 이거잖아요. 전쟁이잖아요. 지금 우리 코로나 물론 이것 때문에 환란 많이 겪지만요, 전쟁은 이보다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큰 환란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 걱정이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은 다 그런 걱정할 거예요. 북한에서 핵을 날리면 어떡하나, 미사일을 발사하면 어떡하나, 무슨 핵 잠수함도 있다는데 그거는 발견도 잘 안 된다는데, 물론 군사적인 것은 잘 모르겠지만 그런 말도 들리더라고. 또 거기서 쏴버리면 어떡하나 걱정이 생기죠, 그죠? 근데 걱정하지 마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전하리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분이다. 그래서 설사 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전쟁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안 나와요? 엄청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여러분 읽어보세요. 창세기 아래서도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출애굽기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여러분 거기 전쟁의 이야기가 꽉 차 있습니다. 그죠? 그렇죠? 사무엘상, 사무엘하, 일왕기상, 일왕기하, 역대기상, 역대기하 읽어보세요. 전쟁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아니 세상에 성경에 왜 전쟁 이야기가 이렇게 많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큰 환란이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쟁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이 다 개입하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에 달렸더라고요.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렸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도 무서워하지 말자. 따라합시다. 전쟁도 무서워하지 말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이런 일 저런 일 참 우리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사건 사고 때문에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중에 최고로 우리에게 큰 고통을 주는 게 바로 전쟁이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분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굳게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 전쟁에 함께 하셔서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난 나를 치료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전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진짜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믿은 거예요. 그러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어버리면요, 참 하나님 말씀 신기합니다. 믿어버리면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요, 내 믿음이 크도다. 소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 내리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믿음대로 은혜 내리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믿음대로 은혜 내리신다. 믿는 대로 은혜 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 하나님이 믿고, 믿음이 다른 사람 믿음이 있고 없고 잘 모르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런 의문이 생길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인생의 마음, 생각까지도 다 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믿음도 하나님은 다 아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쟁에 능하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야말로 엄청난 평강과 기쁨이 또 우리 속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편 121편 7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모든 환난을 하나님 명쾌하시고, 그리고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공부를 제가 좀 어떻게 해가고요, 27살 때 제가 대학 입시 재수를 시작했어요. 그전에 뭐 이것저것 다른 사회생활을 하다가요, 그래갖고 제가요 28살에 입학을 하게 되고 30살 되니까 대학 3학년에 되었어요. 당시 참 보면 힘들었던 게, 참 늦은 나이에 막 들어가서 막 공부하고 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뭐 대학 일찍 들어오면 19살에 들어오고 20살에 들어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28살에 이제 입학을 하니까 너무 차이도 많고 하니까 적응하는 것도 쉽지 않고, 이 교수가 뭐 설명하고 이러면 그 따라가는 것도 쉽지가 않고,
여러 가지로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고등학교 동기들은요, 벌써 학교 다 졸업하고 취업해 있고, 또 당시 우리 때는 27, 8이 되면 다 장가가고 그랬습니다. 30까지 잘 안 갔어요. 벌써 장가 가서 그냥 잘 살고 있는데, 나이 30 돼서 이제 3학년 있으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인생이 완전히 실패로 끝나는 거 아닐까. 또 모든 일들이 다 잘 되어가면 또 괜찮겠는데 뭔가 내 뜻대로 잘 안 되고 막 이러니까 불안하고 두렵고, 뭔가 괜히 학교 괜히 왔다 이런 생각도 들고, 또 모를 수도 없고 갈팡질팡하게 되고 굉장히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자리에 눕잖아요. 누우면 잠도 잘 안 왔어요. 그러다가 불면증까지 와버렸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이런 때가 있더라고요. 자리에 눕잖아요. 아무리 잠을 잘라게 해도 잠이 안 와요. 피곤한데 자야 되는데, 그런데 잠은 안 오고요. 12시가 지나고 1시가 지나고 2시가 지나고 사람이 굉장히 힘듭니다. 힘들어요. 그래 되면요 힘들어요. 불면증 환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어떤 데는요 막 그러잖아요. 머리가 막 터지도록 막 압박해지도록 아프면서 몸이 마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죽을 것 같아. 머리가 막 터져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막 움직이는데 몸이 움직일 수가 없어요. 머리는 터질 것 같죠. 막 아파져요. 그러다가 그런 상태로 제가 느낌에 한 5분만 있으면 막 폭발해버리겠더라고요. 그러면요, 제가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제 손을 안 움직이니까 맨 손가락이 있죠. 3번째 손가락 있잖아요. 그부터 이렇게 움직여보는 거예요. 그래, 안간 힘을 다 쓰잖아요. 그러면 하나가 겨우 움직여져요. 그리고 또 하나가 움직여지고 차츰해서 이제 팔을 이렇게 굽히잖아요. 그래서 겨우 일어나게 됩니다. 일어나고 나면 또 말짱해요. 그런데 그게요, 그런 일들이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 그러다가 나중에 한 달에 2번 그러다가 어떤 데는 매주 한 번 그러다가 자꾸 잦아지는 거예요. 와, 정말 큰일 나겠대요, 그냥. 그런데 사람이 참 잘 잊어버려요, 그죠? 그 순간을 모면하면 막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괜찮겠지. 그러다가 그런 가운데 전도를 받게 되고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를 갖다가 붙잡아 주셨어요. 나가자마자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셔갖고 저를 제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간 지 얼마 안 돼갖고 제가 신앙이 확 자라게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느껴지더라고요. 할렐루야. 느껴지고. 그러면서 마음에 평안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요, 참 나이 30이니까 막 불안하고 그랬죠. 그죠? 근데 어떤 생각이 드느냐? 그렇죠.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창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할렐루야. 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나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할렐루야. 그게 이제 믿어지는 거예요.
나는 부족함이 없이 살 수 있고 나는 성공할 수 있다. 할렐루야. 나는 그리고 뭐냐?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동안 그 전에 느꼈던 그 불안과 두려움이 다 물러가게 되고 마음에 평안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아까 여러분 그랬죠. 불면증과 그 있잖아요. 막 마비가 되고 막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요. 서서히 횟수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한 달에 매주 한 번씩 일어나던 그런 현상이 점점 적어져서 한 달에 2번 정도 하더만 그 다음에 한 달에 한 번 하게 되고 한 6개월 지나니까 완전히 없어지고 말았어요. 우리 여기 누구한테 물어봤죠. 우리 교회에 간혹과장님 계시잖아요. 그죠? 세브란스 병원 간혹과장 계시고 우리 고사님한테 제가 물어봤죠. 자,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 왜 그렇습니까? 물어봤거든요. 그게 내 혈관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이상이 생겨서 그런데 그게 막히면 내 혈관이 막히면 뇌졸중이 됐대요. 뇌졸중. 그런데 혈관이 터지잖아요. 그러면 뇌출혈이 됐대요. 와, 그 말을 듣고 정말 너무너무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 그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셨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날도 이런 뇌출혈, 뇌졸중 이런 병을 통해서 고통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 사촌 매형이요. 뇌출혈로 돌아가셨어요. 한전에서 잘 근무하시다가 뇌출혈로 세상 떠나셨어요. 여러분이 아시고 보니까 작가 이회수 있잖아. 이회수 씨. 지금 연세가 75세 정도밖에 안 되는데 뇌출혈로 쓰러졌대요. 그래서 저 부인이 와서 간호해주고 있다. 그 부인하고 결혼했대요. 그래서 결혼이 뭔가 하니까 이혼은 안 하고 서로 별거하는 거 있죠. 그죠? 그게 결혼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같이 살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이혼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각자 따로 독립된 생활을 하고 있는 게 그게 결혼이래요. 그래서 이회수 씨가 결혼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뇌출혈로 쓰러지니까 부인이 와서 이제 결혼 관계를 끝내고 이제 와서 간호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질병을 통해서 뇌출혈, 뇌졸중 이런 걸 통해서 고통받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영혼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건강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세 번째로 뭐냐? 사람들이 따른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사람들이 따른다. 스가랴 8장 23절에 보면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는 방언이 다른 열국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응? 자, 여러분. 자, 방언이 다른 그러니까 다른 외국 사람들이죠. 외국 사람들조차도 그 10사람이 유다 사람 한 사람의 옷자락을 잡고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내가 들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람들이 따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람들이 따르는 거예요. 다윗의 경우를 봐도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에 보면요.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는 거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다윗을 따르는 자가 400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람이 따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이러한 은혜를 입어서 사람들이 따르는 그런 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전도도 그렇죠. 사람이 따라야 전도가 되잖아요. 아무리 전도해도 사람이 안 따르면 전도가 안 되잖아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따라야 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람이 따르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이냐. 주와 여러분, 우리는 다 전도에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6장 15절에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습니다. 주님의 바로 명령이죠. 그런데 사람이 따라야 전도를 하죠.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사람이 따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한시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순간순간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형통한 삶을 살게 됩니다. 또 평안한 삶을 살게 되며 사람들이 따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형통한 삶을 살게 하시고 평안한 삶을 살게 하시며 사람들이 따르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복된 삶을 누리게 하시고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